우리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찬양대 가서 조금 일찍 마치셔서 오늘 일찍 마치셨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일찍 마쳐서 성도들이 좀 덩실덩실 춤을 추면 좋겠다 그래 생각했는데 제가 강대상에서 앉아서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은혜롭게 찬양을 듣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참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있고 정말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여서 그 기쁨을, 즐거움을 잘 드러내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오히려 기뻐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미치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고 제가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 인도하러 간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넷째 주에 갑니다. 근데 이번 주는 바뀌어서 셋째 주에 이번 주 금요일 갔다 왔는데 제가 기도회 마치고 나오는데 기도회를 같이 사회를 본다 할까요? 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마치고 난 뒤에 저보고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통 어머니들에게 하는 표현이긴 한데 목사님 참 자애로우십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동이 없으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자들하고는 한 가지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가식적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좀 얼굴이나 삶이 좀 변해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신경질 나네요. 이런 말보다는 듣기 좋죠. 목사님 참 평안해 보이십니다. 자애로워 보이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가야 되겠죠.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성장이라는 것이 성숙을 포함하기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좀 깊어지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성장을 넘어서 좀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삶이 좀 자랐는가,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삶은 늘 앞을 향해서 달려가곤 하지만 한 번씩은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찾으면서 제대로 가고 있다면 감사하면서 더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또 우리의 걸음이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삶의 방향을 다시 재조정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은 좀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자랐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과 6장에 보면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조금 경고하는 또는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연수가 조금 제법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보면 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 시간을 보면 그들의 삶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서 그 제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선생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서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하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 네가 보낸 세월을 생각하면 너는 능히 선생이 되기도 하고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어찌해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젖을 빨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오랜 교회 생활을 하였지만 장성하지 못하고 또 성장할 생각도 잊어버린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왕왕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대부분이 자신이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으므로 자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근거로 교사로서, 선장대로서 여러 가지 교사의 어떤 섬김의 자리, 또 심지어는 내가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봉사가 귀합니다. 그러나 그 봉사라고 하는 것이, 직분이라는 것이 단적으로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숙한 사람이 직분자일 수도 있고 성숙한 사람이 여러 가지 봉사자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성숙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박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사실은 종교 생활이었고 봉사였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부분을 보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마치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병든 상처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교회나 세상 가운데서 성공을 하거나 자신이 이룬 업적을 인해서 자신이 성숙한 것에 증거로 들이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크게 했는데, 그렇게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큰 부흥하는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교회가 외적으로 무조건 성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숙한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외형적으로 규모가 크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복음의 능력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것이 외형적으로 이룬 성장이나 그 성공이 업적이 우리의 성숙을 단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개인의 삶도 성숙하지 않아도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항상 성숙과 성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장이 중요하냐? 오늘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외적으로 보면 별로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성숙한 자리에 이르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성숙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점검하고 성숙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성숙의 척도, 성숙함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됨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됨을 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획일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각양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모습들을 주시지만 그 모든 다양성 안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획일화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학교 시절에,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머리를 박박 깎고 교복을 동일하게 입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이념을 가지고 하나의 획일성인, 획일적인 존재로 만들어 갑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복을 입히고 그렇게 하면 왠지 모르게 일사불란하게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듯하게 보입니다. 잘하는 것도 엉뚱한 짓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교라고 하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획일적인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양성 속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모두 똑같이 하나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옷을 입히고 머리나 복장을 동일하게 하면 겉으로 보기에 획일적으로 하나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이 하나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한 교회에 다니더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과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당 성향의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당의 어떤 정책이나 성향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복음 안에서의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릴 수는 없고 깨뜨리게 했어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복음의 진리와 교리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거지, 어떤 다른 것으로 그것을 배제하고 어떤 것으로 무조건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모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중심이 되는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교리와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하고 넓은 마음으로 수용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보면 본질적인 문제보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서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예산 때문에, 어떤 책에 보니까 어느 교회가 분란하게 된 이유가 성가대 예산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가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장대나 아니면 주일학교 교육부서나 우리가 좀 더 예산에 있어서 좀 더 적게 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근거가, 이유가 될 수 있느냐는 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라고는 그 항목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인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복음 안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화롭게 연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학력과 생각, 재산의 유무와 건강의 유무, 오늘 오전에 우리 영기 집사님이 하면서 20일 장애인의 날을 지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등이 없는, 그것이 우리의 나눔이나 어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 문제있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영적 성숙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목교회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해가는, 결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있는 이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림이 없도록,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이나 생각의 차이 때문에 교회가 깨뜨려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정치적인 견해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공동체를 편견과 옹졸함으로 인하여 깨뜨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영적 성숙의 척도가 되어집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3장 8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 바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정말 그런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지체를, 형제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성도의 성숙의 척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친구든 동력자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쩌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앞에서 나오는 그 말씀, 형제를 사랑함에 대해서 동정하며라고 말하는 것은
공감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공감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참 매몰찰 때 뭐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내만 잘 되면, 내만 문제 없으면 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별로 상관이 없다, 신경 안 쓴다, 굉장히 영적으로 그렇게 낮은 사람입니다. 성숙함의, 그런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숙함의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의 기쁨과 아픔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성숙도에 있어서 높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울라라고 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속에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시기하는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어져야 합니다. 사실 고통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쉬울 수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아파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는 듯한 분위기에서 함께 아파할 수 있으니까요. 격려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고 기쁘게 잘 되고 이런 것을 보면 나의 일처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하면 조금 그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섭섭해한 마음,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 왜 저 사람만 저러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감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그 공감에 근거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적 성숙의 척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척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자주자주 무리들을 보시면서 표현하시는 것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어서 기진하고 그렇게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과 같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끝인 거죠. 그런데 죄 가운데 신음하며 목자 없는 양같이 죄 가운데서 신음하며 절망하고 죽음을 향해가 달려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형제들의 형편과 상황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척은히 여기는 마음이 속에 있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범죄하거나 잘못했을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자신은 한 번도 그런 잘못을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를 향하여서 화살을 겨누고 비난을 퍼붓는 그런 것은 성적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우리 안에 지체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실수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중한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척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마치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은 우리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한 희생양처럼 그냥 비난을 퍼붓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내
누군가는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가정사회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판단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공감하면서 동정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동정하고 나를 불쌍히 얘기해 하는 이게 아니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영적 성숙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있느냐?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처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며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 사랑이 영적 성숙의 척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숙함의 척도가 되어지는 것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성숙함의 척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숙함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면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겸양이나 체면 차리는 사람, 그 사람을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뒤에서 조용히 자기 의견을 내지 않고 조용히 따르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을 겸손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이고 내가보다 저 사람도 잘났지만 내가 좀 낮아져 봐야지,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교회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한 주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나은 거 아니냐라고 고개를 쳐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존재로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사람과 비교하거나 사람과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함을 찾아보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서 자기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죄악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숙함의 척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겸손함으로 서 있는 사람, 그 겸손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함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강팍한 마음을 없이 해야 합니다. 이 겸손함에 반대되는 것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곱고 마음이 단단하였습니다. 바로도 마음이 강팍하였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요, 가장 큰 문제는 누구의 가르침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팍함의 특징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내색하지는 않지만 내면의 그 누군가의 가르침도 거부하는 단단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겸손을 방해하는 것은 강팍한 마음이고, 내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바로 겸손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잘못된 마음이 강팍함입니다. 자기에게 늘 결정권이 있어야 하고 항상 남을 판단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과 거리가 먼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말이 늘 옳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영적 아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함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금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광의 빛, 광명의 빛 앞에서 나의 더럽고 연약함과 추함을 발견하기에 절대 교만의 머리를 쳐들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그런 겸손함으로 영적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성숙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선행입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3장 9절 10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 복을 비는 사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안갚음이나 보복을 거부합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보복의 원리로 따라 움직입니다. 정치계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권력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보복입니다. 받은 만큼 되갚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만 그럴까요? 아쉽게도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꽁꽁 숨겨두었다가 기회를 노려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이 왕왕 일어납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엔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되갚아 줄 수만 있다면 교회가 손해를 보아도, 공동체가 깨어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인간의 왜곡된 본성을 알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했습니까? 명예를 훼손했습니까? 당신의 뜻을 꺾었습니까? 그러면 용서하고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리어 그를 더 나아가서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성품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선을 행하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용서하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뭡니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 공동체가,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로마의 군대들,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악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냥 성숙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 수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성도가, 이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인지, 얼마나 성숙한 성도인지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선행이고 용납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오기를 거치고 손에 들었던 몽둥이를 내려놓을 때, 상대의 무례한 행동에 맞대응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혀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혀를 다스리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악한 말을 거치고 거짓말을 거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수군거림을 삼가하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스를 하지 않으며 확실하지 않는 정보를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정 생명을 사랑하느냐? 자녀와 주위 사람들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혀를 다스리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요, 주먹으로 폭력으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는 사단의 방법은 바로 강력한 무기는 말입니다. 확실치 않은 정보, 확실치 않은 말들을 전하면서 상대방에게 독설을, 나는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로 확인되지 않는 말로 그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추측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이나 개인이나 특별히 어려움이나 구설수에 오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 더더욱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악한 습관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거짓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자신의 말이 당사자와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악인가 선인가, 덕인가 실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공동체 당사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면 매우 신중하게 하라는 것, 혀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혀는 불과 같아서 파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불이 한번 붙으면 온 산을 태우고 온 집을 태우고 모든 것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죽하면 시편 141편의 3절에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거짓되거나 잘못되거나 상처를 주거나 죄악을 범하는 말들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도록 간구하는 시인의 간구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말씀하는 것처럼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겸손하고 선을 행하고 혀를 잘 다스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